다음에 보시는 이 이미지들은 전투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투는 벙커힐 전투입니다. 세 번째는 킹스 마운틴 전투라는 전투를 묘사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레로토가 전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전투는 다 미국의 독립전쟁 가운데 일어났었던 전투였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의 전투 대상이었던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은 7년 전쟁에 참전했었던 전투의 경험이 많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지휘관들이 이끄는 영국군을 대항해야 되는 당시 13개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군사로 나왔던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민병대였습니다. 여러분, 민병은 정규군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서 결성한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당시 이 민병대는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필요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지게 된 병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군과 이 민병대가 싸웠었을 때 불보듯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전투,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식민지의 민병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 벙커힐 전투 역시도 민병대가 승리를 합니다. 세 번째, 킹스 마운틴 전투도 민병대가 승리를 하고, 네 번째, 레로토가 전투 역시도 민병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상을 깨고 민병대가 다 승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몇 년 전에 대륙 간통도 미사일 ICBM에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요, 미니트맨 3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미니트맨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미니트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을 한 것이냐면 바로 독립전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독립전쟁에서 전쟁에 참전했었던 사람들을 미니트맨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미니트맨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활약했던 민병을 뜻하며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1분 안에 무장하여 소집할 수 있는 남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트맨은 당시 많은 승리를 거뒀었던 민병을 뜻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면 미니트, 분을 말하죠. 1분 안에 조직과 무장을 다 해가지고 당시 민병들이 조직을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이 식민지에 있었던 남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 항상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다가도 1분 안에 조직이 완성될 수 있었을 만큼 빨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속도가 이 민병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의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급기야 20장 시작의 말씀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들이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세바로 향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아마사를 말하죠.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아마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 압살롬 편에 섰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마사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전하고자 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내 앞에서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마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정규군은 예루살렘에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은 바로 민병대를 소집하라라는 것을 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지휘관으로 처음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아마사에게 첫 임무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의욕을 갖고 이제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사람을 이제 모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말하기를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이 아마사를 불러서 기한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내로 하라고 했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기간을 정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3일이 이미 지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약속한 날짜 안에 아마사가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다음 스텝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에 누구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아비새를 부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마사가 늦자 아비새를 불러서 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압살롬의 반역보다 세바의 반역의 영향이 더 악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자, 여기서 내 주의 부하들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부하들, 즉 다윗의 부하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호위하는 병사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는 호위병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쫓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게 되었었을 때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뒤쫓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겉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윗이 군사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사람을 부르는데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마사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마사가 늦자 그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아비새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군사와 관련해서 늘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압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잠깐 언급되지만 그 당사자를 위해서 언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를 뒤쫓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등장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마사가 늦었는데 이제 아마도 병력, 민병대를 모아서 지금 아비새의 병력에 합류하고자 맞으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압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요압이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갑자기 요압을 등장시키면서 요압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압이 아마사의 수염을 오른손으로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했음을 말합니다. 당시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그와 친근하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인사하는 척 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아마사는요, 별다른 의심을 하지를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요압의 칼이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요압의 칼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요압의 칼을 주목하지 않았었던 아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주 잔인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다시 찌르지 않았음에도 그가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이 세운 지휘관이었었던 아마사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서두에 보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아비새가 출동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와 함께 했었던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열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말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여전히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압이 오랜 생활 동안 군 지휘관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압을 지지하는, 요압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젊은이 하나가 그 자리에서 외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아마사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인
요압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겠죠.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압을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누가 비참하게 죽어 있냐면 아마사의 시신이 비참하게 지금 피를 흘린 상태로 시신이 누워져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사를 그 큰 길에서 밭으로 시신을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옮겨놨음에도 거기에 이르는 자들도 다 멈추어 서서 그 잔인한 그 시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시신 위에다 옷을 덮게 됩니다. 지금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사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압의 그 만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봤었을 때 그 아마사의 시신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면서 가증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조카들 가운데 관계들을 보면요, 먼저 다윗의 누이가 있었죠. 누이 가운데 수르야가 있었습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이인 아비가일이 있었죠. 그 아비가일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마샤입니다. 자, 요압과 아마사 모르는 관계가 아니죠. 이들은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다윗의 다 조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너무나 잔인하게 이 아마사를 살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맺어지게 됩니다. 다 누구를 따랐다라고 할까요? 요압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세바를 뒤쫓아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사, 그가 죽자 아비새도 아니고 요압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요압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뒤쫓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요압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요압이 다시 어떠한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임을 말하냐면 지휘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압이 바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다시 찾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아마사와 아비새가 이야기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요압이 언급되지 않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왕이 그를 부르지 않은 겁니다. 왕이 그를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왕이 왜 요압을 부르지 않은 것인가? 왜 요압을 떼놓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선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있었을 때 요압을 포함하여 모든 지휘관들과 그리고 모든 병사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릴 때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 가운데 한 명이 압살롬을 발견했지만 그를 죽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끄집어내서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마사를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을 다 쓰게 되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었던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요압을 대신하여 누구를 군 지휘관으로 삼은 것입니까?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누구를 살인하냐면 아마사를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마사였든 누구였든지 간에 그것은 요압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마사를 살인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지휘관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요압은 한 가지 목적인 겁니다. 자신의 그 지휘관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특히 이렇게 성경이 세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남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다 우리 안에는요,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켜왔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실 계속 고수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요압도 그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가 넘어갔는데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대로 3일 안에 사람을 모으지도 못합니다. 자신 같으면요, 이틀 만에 다 끝냈을 일입니다. 자신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갖출 만한 자격이 돼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유, 그 자리를 왜 내가 넘겨줘야 되냐? 내가 그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넘겨줘야 하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내가 해왔던 나의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는 넘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할 때, 그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거나 이것에 대하여서 그릇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역할이 여기까지면, 내 역할이 여기서 멈춰야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너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라 라고 하면 그만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저는 오래전부터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덜한 사람 같은데 나 대신해서 그 자리를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정말 기꺼이 그분을 축복해 주면서 그분을 세워줄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리를 고수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서포트하는 일을 하라. 그렇다고 요압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우를 도와주면 되고 자신의 이종 사촌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류에서 빠지고 그냥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해당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가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포트 해줘야죠. 기도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압이라고 왜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병사 중에 한 명이니까는 자신의 아우를 따라서 가서 도와주면 되고, 아마사가 왔었을 때 진정으로 그를 반겨주면서 그가 군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돕는 역할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놓고도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리 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죠. 자리 때문에 욕심 부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내려놓는 거구나. 아, 저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아, 저렇게 협력해 주는 거구나. 우리가 이러한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